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수는 거둘 숫자입니다.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장은 저장하는 것입니다.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온 가족이 생활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주일이 한 6주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세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첫째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AD와 BC와 AD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있는 우리가 죄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가져와야 되는 제물이 다릅니다.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양을 끌고 왔습니다. 성막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가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가라고 부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짐승에게 나의 죄를 다 떠넘깁니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사오니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나를 살려주옵시고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표적으로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두마.
너희들은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단다. 너희들은 그것을 따먹지 말렴 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도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은지라. 이게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오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은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자를 보십시오. 구원의 저 한자. 자, 여러분 한자를 보세요. 자, 눈 크게 뜨시고 구원, 구원. 자, 왼쪽에 구자는 무슨 구자입니까? 구원할 구자죠. 구원할 구자고 오른쪽에 원자는 잡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잡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쉽게 말하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자 보겠습니다. 저 구자를 보십시오. 구자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은이도 잘 봐야 됩니다. 한자를. 자, 여러분 여기 구할 구자는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자, 구할 구자는 구원할 구자의 왼쪽이 구할 구자인데 저 구할 구자는 토롯을, 가죽 토롯을 본뜬 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죽 토롯, 가죽 토롯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구할 구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왜 구할 구자가 왜 가죽 옷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죽 옷이 나옵니다. 누가 최초로 이 가죽 옷을 입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습니다. 최초로 가죽옷을 입은 존재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즉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누굴 죽였죠? 짐승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 앞에서 짐승이 대신 죽었다면 그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았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저기에 이 구할 구자라는 말은 가죽 토롯을 본뜬 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야 되는 대상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가죽 토롯입니다.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을 구한다. 구하는 대상이 가죽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자는 이게 복자입니다. 이렇게 된 글자가 복자인데 치다, 지도 편단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가죽옷을 갖도록, 가죽옷을 구하도록 지도 편단하는 것. 그리고 원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잡다라고 했죠. 가죽옷을 갖도록, 가죽옷을 구하도록 지도 편단하여 잡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죽옷, 최초의 가죽옷,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나 대신 피를 흘려준 그 짐승의 가죽, 그것을 취하여 그것을 잡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양이 죽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 가정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것이 구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월담 해보셨습니까? 월담? 월담이 뭡니까? 답을 넘어가는 게 월담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갈 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도 바로가 그 신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 안 믿는 분들은 혹 계시나 싶어서 기도문도 제가 적어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제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마치 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회개한 강도 죽고 바로 천국에 간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즉각 구원받는 거예요. 점진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구원의 점진성,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될까요? 내가 죽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둘째, 우리가 왜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에 3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역사가 뒤틀려지고 말을 빼앗기고 글을 빼앗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죠. 그러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400여 년 만에 그들을 이제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죠.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강사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의실은 광야가 강의실이죠. 거기서 순종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함, 범죄, 결국 나라가 패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요. 이 흑백의 문제가 이 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도 보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져서 서로 총구를 맞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참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요, 세상이 불안전하니까 늘 전쟁이 끊임이 없잖아요. 그죠? 지진도 끊임이 없이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기근, 전염병, 코로나19 이런 것이 또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릅니다. 그죠?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끊임없이 인수 공통 이런 전염병, 짐승과 사람이 함께 겪는 인수 공통 전염병들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또 언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소망해야 될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세기 마르코 폴로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중국에서 17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귀국해서 책을 썼습니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이제 그가 임종할 때입니다. 임종할 때인데 친구들이 와서 여보게, 자네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자네는 죽을 마당인데
솔직하게 말해보게 그게 거짓이라고 말해주게 친구들이 찾아가서 병문안 겸 임종의 그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내가 그 책에 쓴 것은 내가 그 중국 땅에서 본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네. 여러분, 죽을 때 사람이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죠?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지 생각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죽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국적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국적 바꿀 수 있어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가 없어.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 되었다는 것, 이것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요 개척교회 길라잡이 갔다 온 다음에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뭐 성도가 한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떤가, 내가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자.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내일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와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에 여러분이 취해 있거나 거기 함몰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나 어떤 그런 것에 여러분 거기 함몰돼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저도 20살, 21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갈 때가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올림픽 폐막식을 군대에서 왔어요. 그리고 88년 올림픽이 있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잖아요.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하면서 우리가 박수치고 막 이렇게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36년 전입니다. 88 올림픽은. 2002년 월드컵 22년 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청춘입니까? 다 우리 하은이나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항상 그런 때가 우리에게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머리 색깔도 바뀌고요, 이 지붕 색깔도 바뀌고 피부도 달라지고 많이 변합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때 그 장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꾸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살아있을 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어떤 몸으로요? 지금은 이 몸이 병들 몸입니다. 죽을 몸입니다. 아파하는 몸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영원히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죽지 않은 몸이에요.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그 찬양 있죠? 좀 이따 우리 부를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천국 시민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다 같이 시작.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디서 만났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도상은 길거리 위라는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 위에서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까, 그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삼층천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는데 그런 사람 만났다. 신비로운 경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꿈이나 어떤 그런 것들, 환상,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또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다 그런 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최진영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중에 최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 근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 네. 우리 권사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현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안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참 인생이 어려운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감사를 가져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제가요 어제입니까? 이 사람을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인데 저는 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한길이라는 강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의 대학의 후배셨는데 경북대 후배이셨던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학원을 이제 개척을 했어요. 학원을 잘 했어요. 뭐 강사도 10명 넘고 뭐 출판사도 했는데 어느 날 빚을 졌어. 빚을 졌는데 25억의 빚을 진 거예요. 자, 젊었을 때 25억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갚겠습니까? 막 파산이 되고 막 힘들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성윤 집사님은 이 사람 옛날부터 알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안 거예요. 강사로 와서.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대요. 제가 비록 망했지만 강사하다가 망하고 학원도 망하고 인쇄소도 망하고 다 이렇게 망했는데 25 빚더미에 올랐지만 내가 내 인생에 세 가지 신조가 있다. 첫째, 나 스스로 학대하지 않겠다. 보통 일이 안 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자기를 탓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첫 번째 원칙, 나 스스로 탓하지 않는다. 둘째, 가정을 지킨다. 어려우면 막 보통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 보니까요, 아버지들이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서 십몇 년씩 안 들어오고 막 아내와 애들을 얻어맞고 막 힘든 날들 많이 보내신 분들이 강사로 서 계셨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둘째가 그거고요. 셋째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어려우면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켰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17살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왔어요. 11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살이 힘들 텐데 그죠? 아무리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해서 얘를 또 감옥에 집어넣어요. 네, 그 감옥살이 뼈이냐는 거예요. 13년을 험난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와 함께 하셔서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다음과는 총리로 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붙잡혔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친구들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공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푸른 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푸른 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타 죽었어요. 그 사람들 셋을 그 푸른 불로 데려가던 신하가 불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은 그 안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 나타났어요? 아무도 불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현현하신 거죠. 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이 신하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왕이 무려 4번씩이나 바뀌었는데도 총리로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다리오 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쳐넣겠다. 왕의 의인 찍은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서 총리로 고위공직자로 사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패망했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가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지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을 지켜주었죠. 사자들이 입을 봉한 거예요. 하나님이 쫙 막으니까 꼼짝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 험난한 그 시간들을 25억의 빚을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회복되었잖아요. 나중에 자기 아내는요, 이 남편이 얼마나 빚을 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답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대. 제가요, 어제 너무 궁금했어요. 어제 그제가 이 사람이 강사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올해 소득세를 대한민국의 소득세를 25억을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소득세를 세금을 25억을 냈대. 하나님 너무 놀랬죠. 2,500원도 아니고 25,000원, 25만 원도 아니고 250만 원도 아니고 25억을 세금으로 냈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방에다 올렸어요. 목사님들 다니엘 기도에 전한길이라는 강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소득세를 25억을 냈다는데 얼마를 벌어야 그러면 그 돈을 내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용기총회 사무총장님이 보냈어요. 얼마를 벌었을까요? 250억. 250억. 네, 그 용기총회 사무총장님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55억에서 56억을 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1억 미만의 사람은 세금을 조금 뗀대요. 그런데 10억까지는 더 떼고 10억이 넘어가는 고소득자들에게는 거의 50% 세금 떼는 거예요. 놀랬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25억 세금 내더라도 여러분 55억, 56억 받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요. 저한테 200억을 벌면 25억 세금을 냅니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근거를 가지고 용기총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보니까요. 목사님 55억에서 56억 10억 넘어가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렇게 물립니다. 그게 맞다 그러면 한 55억에서 한 56억 본 거예요. 그죠? 네. 25억 빚더미에 쌓여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한 해에 소득세를 25억을 낸 거예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요, 어떤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지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병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대 최고의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신분도 좋았죠. 출신 성분도 좋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런 어떤 다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가 병이 있었죠. 안실이든지 간질이든지.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성도들이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가 꼭 강합니다.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교만하지 않고 잘못된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주님 의지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읽으셨습니까? 연약했지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갑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 원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갑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죽음의 길이면 죽음의 길로 가고 전도의 길이면 전도의 길로 가고. 그 말씀을 제가 집에서 경환천을 따라서 교회로 올 때, 아침에 올 때요, 그 말씀 듣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그렇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요, 개척교회를 하다가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엊그제 우리 카톡방에, 우리 시찰의 카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저보다 한 해 선배신데 군목으로 또 제대를 하신 분인데, 교회도 되게 좁아요. 우리 교회 전체적인 평수로 비하면 한 반 정도 될까?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이 위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모님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셨어요. 그 결국 이제 어떻게 위암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너무 답답하고 미안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교수님 만났어. 근데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사모님에게 편지에다가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감사의 그런 일기를 한번 써보라.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사모님이 이런 판에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 막 화를 내다가 결국 이제 감사 일기를 써갖고 이제 그저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자기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이러는 상황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다 사라졌대요. 여러분, 암세포가 줄어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암세포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오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은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감사 앞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화를 내면요, 영혼도 망가지지만 몸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우리 안에 엔돌핀도 나오죠. 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 감격 속에 더 좋은 것,
또 엔도르핀보다 더 좋은 강력한 것이 또 나온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기쁜 거예요. 건강, 영으로 기뻐하고 또 몸으로도 기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성령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25억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자식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고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분 장기례 박사, 그죠? 네, 제가 우리 부산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도로가요 장기려로입니다. 장기려로. 그 부산대 고신대학교 그 복음병원을 설립하신 분이 이 장기려 박사인데 그 도로 2, 3km가 장기려로입니다. 장기려의 도로라 이렇게 명칭했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를 의사로 하나님 삼아주시면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평생을 사시다가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이렇게 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재혼하라 그랬는데 재혼 안 했어요.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남하고 둘이 살다가 충북 이사를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참 사시는 동안에 기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생에 태어나 세 가지의 기쁨이 있었다. 첫째는 장남이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루는 기쁨이었다. 둘째는 1930년 독일 베를린 그 올림픽에서 송기정이 마라톤 금메달을 딸 때 내 인생의 두 번째 기뻤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기쁨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기도. 저는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내 마음이 간절할수록 손을 모으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어느 신학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정말 마음이 간절해질수록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질수록 내 손을 모으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무릎 꿇는 시간도 많지만 저기 앉아가지고요, 손을 모으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손이 저를 모아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들 때, 그때조차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도 기도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개척교회 길라잡이 세미나를 온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주중에 목요일날 새벽에 우리 김대중 김인술 집사님 집에 그 주차장에 갔어요. 거기서 30분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님 부부가 6시 반에 출근을 하는 줄 알고 이제 그 전에 갔는데 7시가 됐는데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출근을 했는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마침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드렸죠. 네,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네,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분들 가서 좀 손잡고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요,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잘 됐다. 그건 여러분, 그 저주예요. 기도 없이 잘 되는 일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돼, 술술 풀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는요, 설교가 아니잖아요. 설교 혼자 하는 거지만 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어떤 분들은 혼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그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대화를 해야죠. 어렵게 힘들게 살아도 부부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행복한 부부랍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부부래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가 각방을 쓰고 따로 잠을 자고 식사도 따로 하고 서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런 대화가 없어. 그럼 뭡니까? 이거 뭐 한 지붕 두 가족이죠. 신랑은요 신부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신부는요 신랑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만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어제 토요일 전도를 하다가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가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참 설교 말씀은 좋은데 성도들이 없어서 제가 여기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참 붙들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가끔 만나요. 그런데 어제는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네.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멋쩍듯이 웃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가신 그 교회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살짝 표정이 굳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 누구나 가서 편하게 생활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또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요 자립하는 교회가 한 20%, 자립을 못하는 교회가 한 80%,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자립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니고 재정이 충만하고 11조 헌금 헌금들이 가득가득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TV에도 목사님 설교 자주 나오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사회적으로 구제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편안합니까? 그래서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 다 받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자식들은 잘 되는데 남의 자식이 안 되면요 그 안 된 자식들이 내 자식들을 괴롭히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잘 살아 내 자녀도 잘 돼야 되지만 남의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돼야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든지 상가교회든지 엄청 큰 교회든지 메가처치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를 확대를 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 우리 가정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 편안하게만 사시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을 다 했는데 굳이 험난한 이 세상에 굳이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사명을 다 했는데 굳이 험난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연로하셔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에 보면요 말씀 위에 복음송이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라는 복음송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인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같은 날에도 나는 부럽지 않아 그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어느 날 찾아갈 수 있어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듬뿍 준비합시다 주님 바라보는 날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선거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마귀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늘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